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려 나갈 텐데요. 555장입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는 너희들은 그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이름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 시간 더욱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기도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이 아름다운 계절, 열매 맺는 가을 계절에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삶의 열매를 맺고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맺으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야 되는데 때론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과 자아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또한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더욱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즐거움이, 더 많은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우리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와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거룩해지는 그런 삶이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 하나쯤이 아닌 나 하나부터 먼저 실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더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 가정과 내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로서, 영적 호흡으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크신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능력의 능력을, 또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변화,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더 많은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찬송 216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선도들입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시간이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살려고 이 시간 다짐하오니 우리의 산 제물이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사용되어 사명과 은혜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거울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사며 주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과 또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되고 주 안에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50페이지,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우리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우리 4절로 10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봉독하며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잉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부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시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부르는 소명의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나눌 때 이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자주 하는데요. 그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러서 우리를 세우고 또한 우리를 알았고 성별하고 구별하고 세웠다는 그 자체는 바로 너의 정체성을 바로 알으라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요즘 저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많이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며 때론 기분도 묘하고 또한 삶이 삶인 같지 않은 그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신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체성이 혼동이 되고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함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며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고 자녀며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또한 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을 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명과 사명은 틀립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사명은 부르신 우리에게 주어진 일거리가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또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일은 하기 싫어지고 무의미하며 오히려 내 삶에 더 많은 짐을 지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나가되 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소명에 이끌려는 삽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다,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지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맡기셨나요?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 여러분들, 이 맡기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알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맞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바른 일인가, 어떤 일인가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제 예빈이가 피아노를 칩니다. 이것이 누가 시킨 걸까요?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이 일을 학교에서 시킨 걸까요? 아니면 부모가 시킨 걸까요?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목회자인 저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누가 시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무엇을 하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그 자리에 지금 훈련받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를 단계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도 어떻습니까? 누가 시켰느냐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소명의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소명을 받고 그 소명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스라엘의 또한 유다의 말기를 지켜보면서 그 눈물의 선지자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스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스나돗의 제사장들, 즉 그러면 다른 곳의 제사장들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제사장들이 흩어져 있지만 특히 이 아나돗은 다윗 왕이 그 다음 때를 물려줘야 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할 때 네 번째인 아나돗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아도나이라는 다윗 왕의 아들에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패와 솔로몬이라는 이 패가 둘이 해서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아도나이는 퇴보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좌천되어서, 즉 한마디로 퇴락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아나돗이라는 곳에 유배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살아서 그곳에서 유배지로서 후손들을 낳고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그 낙후되고 퇴보된 가문의 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패배의식이 있었겠죠. 우리 가문은 망했어. 우리 가문은 이래. 왜 나는 이럴까? 왜 이런 곳에서 있어야 될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피해의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의 가문이 사독 가문이 아니라 비록 위에 아론이라는 조상을 갖고 함께 나눠졌지만 주권을 잡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 아니라, 즉 아비아달, 퇴보하고 반역죄로 유배당한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늘 피해의식에 살았던 예레미야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뭐라 얘기하십니까? 오늘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의 환경, 너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세우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알았다는 것, 단지 그 타락한 또한 퇴보된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바로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가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너는 계획된 사람이야. 그리고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성별하였다는 말은 구별입니다. 성별하였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나의 종, 나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선택 아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소명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도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시간 세워졌고 앞으로도 세워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주시는 소명으로 우리를 구별하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무엇을 하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상황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소명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빠져서 혼돈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허락하셨고 훈련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눌 때 똑같은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그 일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마음의 다짐이 틀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밖에 나가서 서비스를 받을 때 내 일처럼 하는 사람과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 다 구분이 갑니다. 그러면 또한 회사에서 회장이 시킨 것과 옆에 같은 동료가 시켰을 때 일하는 처리며 여러 가지가 틀려질 수도 있겠죠. 성실하다 보면 같이 나가길 수가 있겠지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레미야처럼 알았고 성별, 구별하였고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 또한 어떤 일이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일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요. 또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책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가랄 때 어땠습니까? 나는 말을 못한다 그랬고요. 또한 기드온 300명으로 그 대군을 물리친 기드온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적군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가서 타작하는 그런 부끄러움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능력 부족과 또한 여러 가지 회피와 또한 그 힘의 부족으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능히 해나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6절에 4절 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6절에 보면 그리고 7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세웠다니까?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알았고 내가 너를 세웠어. 그렇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다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진짜 아이였습니까?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는 한 20살 가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20살이면 그래도 덩치면 다 큽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어서 벌써 성인의 체격과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거에는 20살이면 벌써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여서 아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한 이 아이는 한마디로 저는 부끄러워서 할 수 없습니다. 능력 부족합니다. 피해의식 가운데 있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의 한탄을 하며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자기의 상황에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예레미야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로봇으로 예레미야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성품과 예레미야의 연약성, 넘어짐과 쓰러짐 그 속에서의 그런 모든 것을 아시고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레미야의 그런 삶 가운데서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막히도 하고요. 또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은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를 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지켜라 라는 메시지였는데 반역죄로 그는 몰리게 되고 잡혀가고 더 나아가서 진짜 그 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 쳐들어올 때 애굽으로 사람들이 피신합니다. 피신할 때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또 끌려가서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또한 도망자가 아닌 동망자의 신세가 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진짜 아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점과 허물과 단점 모든 것을 아시고 그를 사용하였고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 즉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이제 멸망하게 될 시기와 멸망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 더 나아가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피해의식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대에, 왜 이런 나의 가문에, 나의 집안에 흙수저, 금수저,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명에 이끌린 사람은 이것을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행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때론 피아노 치다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더 연습하여서 잘 맞춰나가자는 능력. 설교하다가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찬송 부르다가 때론 실수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한테 때로 혼나기도 하고요.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나를 세워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일이 누구에게 맡겨주신 겁니까? 누가 맡겨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또한 이 일을 이룬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는 크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이 일을,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룬다는 그 의식을 늘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있어서 나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에 이끌려서 하나님 불러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를 알고 나를 성별하고 구별하고 세워나가신다는 걸 알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다가 잘 될 때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옵니다. 때론 우리가 착각에 쌓여서 내 힘으로 내가 이룬 것처럼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교만과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9절에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너가 하는 모든 것, 그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봇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분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옵니다. 좌절과 낭망이 옵니다. 왜입니까? 내 힘으로 내가 착각하여 교만하여 내 힘으로 하다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니까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론 잘 된 때는 내가 뭔가 우쭐하여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 너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세워주시고 또한 세워나가며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 맞아.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명령하셨지?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진심으로 모든 선지자들, 즉 우리가 말씀드리지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며 또한 세계 열방을 향한 메시지며 여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비록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그러면 우리 앞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믿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 지금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기억하며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될 줄 몰랐고 계속 교회에 어려움은 찾아오고 그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한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 예배의 요소인 성도의 교제를 못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별하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지금 내가 어떠한 일 가운데 세워나가는 단계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강구하며 그 일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주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 심판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루어드린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로 앞만 보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어 선하게 쓰임받고 또한 그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이루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309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흐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자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단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건강들 유의하시고 우리 코로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이겨내는 그런 힘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늘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행복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